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 5강 날마다 새로움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삼중적인 삶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둘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셋째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확실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분의 고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에 대해서도 그다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향한 고귀한 부르심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성별하여 드리는 특권과 축복을 깨닫는 성도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은 불신앙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를 단단히 붙잡을 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시며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셔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 순간 이후부터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제 기도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로 바뀌게 하소서라고 기쁜 마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 외의 다른 어떤 것도 당신의 간절한 소망, 당신의 기도, 당신의 확실한 기대감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저를 위하여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값주고 사신 소유로서 저를 지켜주시고 성별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당신을 지켜주셔서 당신이 그분을 위하여 일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이처럼 놀라운 진리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문 영혼들을 찾아다니고 그분의 백성을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속사람이 너무나 강하게 연합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이제는 전적으로 저를 위하여 하늘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여, 지금부터 오직 당신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에게 가장 커다란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사탄과 죄를 정복하는 권세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가게 계시며 이 십자가의 영이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며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서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제자들은 주변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을 것이며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사형 선고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을 바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도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꺼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살아계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영적 진리입니다. 이에 관하여 되풀이하여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분이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영이 당신을 사로잡도록 하십시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당신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그분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죽으심에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분으로 그분 자신을 계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들이십시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옷 입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실제로 옷을 입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4장 24절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본성은 마치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이나 마찬가지여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으로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역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과 그 삶과 성품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는 말씀은 단지 회심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역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옷을 입고 그 옷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역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는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형상을 포함하여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 일은 날마다 골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옷이 나를 감싸주고 바람과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통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에게 영원히 사로잡힌 자로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도들이 이처럼 놀라운 진리를 묵상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상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온종일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급하게 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받는 상급이 크고 넘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표현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진리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럴 때 자기 삶에서 말씀에 충만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번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우리는 이런 약속들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또한 6장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했으며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로 7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며 골로새서 2장 9절로 11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씻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믿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단단히 붙잡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것이며 그러면 당신은 천상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의 영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라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복된 실제가 될 것이며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충만한 확신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매일 아침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과연 우리 삶에 얼마나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확신하는 만큼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축복을 깨닫고 단단히 붙잡기 위하여 당장 오늘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로 17절의 기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생각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평범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특별히 계시하시는 것임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체험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5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너무나 적게 이런 경험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내 안에서 그분의 일하심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분을 고대할 것입니다. 심지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머물러 계시는 곳인 내 마음을 주목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오직 이와 같은 고백만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일상적인 경험으로 바뀌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골방에 머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아멘.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 모레 영상을 업그레이드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영상은 모두 다 유튜브 합동연합 총신TV 합동연합 학술원입니다. 합동연합 학술원 TV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합동연합 학술원 TV 약 1100편 이상이 내 영상이 거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나는 대로 해서 계속 들으신다면은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올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항상 코로나 예방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